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에 대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또 믿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을 내 상상 속에 내 생각대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그 근거는 내 경험과 내 세상 지식과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 자신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회적 능력, 세상적인 배경, 세상의 지식, 경험,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오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오판하게 되니 그야말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왜 세상이 이렇게 혼미한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인간의 도대체 누구신가?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계획을 먼저 갖고 있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창조와 역행될 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 창조 질서와 바뀔 때, 그때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인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박하도록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 지구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무기력 현상이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과거의 배경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면은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과거에 빠져나올 수 없는, 지금도 못 빠져나오고 있는 그 문제에 빠져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망, 사탄의 권세를
한 번에 이기시고 생명과 성령으로 지금도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두시고 누구는 먼저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 너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닌가에 대해서 오늘 지난번 이번 주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불공평하다는 그 근거가 어디냐?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나 같으면. 아니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고 그 근거는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내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는 이상은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 땅에서 발생됩니다.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냐? 왜 나를 이렇게 상처 속에 살아오게 했냐? 왜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뒀냐? 계속 그 사람은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왜냐? 왜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아요. 왜라는 단어가. 나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이러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안 믿었으면 아예 그냥 내가 기준돼서 살아가면 되는데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야곱을 구원해 주시고 에서를 하나님이 유기시켰다는 거죠. 버려뒀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감사의 영역이지 그걸 불공평하다 이렇다 저렇다 시비할 영역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 자신이 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다 그랬어요. 네가 보여달라고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말에 근거해서 내가 네한테 보여주고 네 백성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해서 네가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네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는 걸 보고 긍휼, 멀시라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뭐냐? 은혜는 뭐냐?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먼저죠. 마땅히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으로 범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을 탓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한 명도 구원 안 시켜도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하나님 언약을 줬지 사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언약을 사탄에게 준 게 아니고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탄이 유혹했을 뿐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죠. 그럼 마땅히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다 이 말이죠. 한 명도 구원 안 시키지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기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냐 이 말이죠.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사람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으로는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뭐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의심들이 많이 풀려요. 왜 내게 이렇게 줬냐? 하나님이 왜 줬는지를 물어보세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응답이 와요. 그런데 똑같이 물어보는데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나중에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성경에 예를 듭니다. 바로 왕, 하나님이 왕을, 이집트의 바로 왕을 세웠는데 왜 세웠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왕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불신 세계 역사 속에 왕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왕조를 바꿔가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네개 왕정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머리, 가슴, 다리 쭉 이야기, 4개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바꾸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왜 세웠는가?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왜 능력을 주시고 세우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이 믿는 10가지 신, 우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왕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도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바로 하지 않고. 그 기다림도 뭡니까? 10가지 장자 재앙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강팍한 것을 집어준 게 아니고 원래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한데 거기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도 완악했던 사람입니다. 그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바로 왕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6번씩이나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완악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달래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사용했지
모세가 성품이 바로왕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인간은 원래 완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완악한 모세도 하나님이 바꿔나가고, 바로왕은 하나님이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리프로베이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대로 놔뒀다는 상태예요. 그 왜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감사해야 될 일이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시키고 나만 시켰습니까? 저도 문제예요. 저도. 그 천국 가도 이 사람은 문제예요.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계속 문제를 달 겁니다. 왜냐? 축복을 줬는데도 시비를 걸어요. 아무리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줘도 이 사람은 문제를 계속 달 겁니다.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 축복을 줬는데도 시비 걸고 따지는 것. 물론 우리 신앙을 가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을 간다.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 떠나서 완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세 보세요. 80세 동안 놔뒀다가 80세 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안 가겠다는 거 설득하잖아요. 제가 입이 둔합니다.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이겠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다가 걷어들여라. 그 말은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왕 애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명수배자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 범죄자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한 거지. 오늘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자꾸 하나님처럼 자꾸 상상하려고 그래요. 목사를 흠이 없는 자로 자꾸 상상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부터 이미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완악한 존재였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신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겁니다. 착각은 어디서 착각이 시작되냐?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지. 거기서부터 착각하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악해요. 본성 자체가. 그 악함을 하나님 은혜로 눌러놓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금방 악한 게 튀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가정생활이 어떤 건지, 교회 생활은 어떤 건지,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오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바닥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은혜가 없다. 안에 있는 악이 올라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했으면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악하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랬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랬다면 왜 우리 보고 허물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디베이션 가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논리를 가지고 허물을 잡아서 논리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렇게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과거가 정리가 됩니까? 과거가 정리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현실을 정리가 됩니까? 현실이 정리된다는 말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정리됩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미래가 정리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상황이 해석하는 게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 예를 드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지금 왜 이렇게 했냐고 반문하겠냐? 그래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줘요. 토기장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였습니다. 맞죠? 흙을 빚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된 겁니다.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예술품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작품은 귀 쓸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오너가 되면은 직원을 자를 수 있고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오너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너십이에요. 근데 오너 보고 왜 나를 자르냐?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은 공허한 소리예요. 오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쓸든지 약하게 쓰든지 그는 만드신 창조력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영화 배우처럼 멋있게 안 만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뭘 만든다고 해서 없어지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쓸 목적을 위해서. 왜 나를 아시아 사람으로, 왜 나를 미국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냐? 왜 이런 남편을 만났냐? 이런 와이프를 만났냐? 왜 내 자녀는 이런 자녀를 내게 뒀냐? 전부 다 뭔 질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 한풀이 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넋두리로 술 한잔 먹으면서 한풀이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도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 말이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의 배경 속에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우리 부모 같은 자야만 내가 돼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야야 부모가 그래야 인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으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자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부모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집니다. 그 강박한 남편 같은 사람이 있어야 와이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왜 저런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랬냐?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셔서 조금 업무를 보다가 졸아버려가지고 결혼을 그냥 갑자기 확 시켜버렸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없는 것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시작됩니다. 언제 끝나냐?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그러면 끝나버려요. 무슨 불평불만이 왜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오늘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아픔 같았지만은 그거 보고 말기 위해서 하나님 아픔을 줬고, 이 과거의 아픔이 사람을 살리는 발판을 주기 위해서 과거의 아픔을 준 거 아닙니까? 왜 내게 아픔을 줬냐?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다면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세요. 그런데요 자꾸 불평불만을 해요. 나부터. 불평불만을 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면 전부 응답으로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한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답이 없는 쪽으로 자꾸 공허하게 말을 해요. 애가 부모한테 말만 하면은 응답이 올 텐데 지 혼자 그냥 컴플레인해요. 똑같습니다. 방향을 어디에 틀으냐? 하나님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호자 우편에 내 안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은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고,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배경이 보호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우리의 배경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에 있다는 거죠.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게 망합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망합니까? 망한다는 생각 드는 것이 문제지 왜 망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끝까지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자, 그래서요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욥이 왜 저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사탄이 고소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한번 허락해보라. 그랬더니요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지고 욥이 질병도 들리고 애들까지 죽고 친구들까지 와서 뭐라 했냐? 네가 뭔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뭔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너는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고 살살 긁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살살 긁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을 눌러요. 그랬더니 욥기 3장부터 욥이 뭐라 하냐?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 우리 세상 사람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알지. 이 상황을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것도요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뭐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말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면 네가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네 불평불만하는 거 없어질 걸?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이 땅과 바다와 이런 것을 네가 측량할 수 있냐? 도량법을 만들어서 네가 할 수 있냐? 시계가 뭡니까? 너는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내가 양들이
산양들이 배가 아파서 임신해서 그 새끼를 놓을 때 언제 새끼를 놓을지 네가 알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를 욥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욥기 40장 8절에 하나님이 딱 말씀을 딱 줘요. 너무 아픈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냐? 자기의 의를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왜 불평불만을 나타내냐?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 자, 그러면서 욥기 42장에 욥이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욥이 욥기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다시 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지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 말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지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 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것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욥기 자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전히 와이프는 비난하고 도망갔고 애들은 죽고 없고 자기는 질병은 여전히 걸려있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친구들은 다 떠난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말하죠.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러면서요 회개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가 회개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것도 회개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는 회개 안 해요. 사람이 드러난 행동만 회개하려고 그래요. 진짜 회개는 뭐냐? 내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돌리는 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오늘 욥이 바로 그랬던 존재입니다. 자, 오늘 욥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바로 왕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줬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관용하고 기다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멸할 때도 하나님이 죄가 관용되도록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이 긍휼의 근육, 진노를 면해주고 구원으로 선택한 그 그릇,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영광의 그릇을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고, 이사야 60장에 네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봐야 될 그 영광, 그 영광의 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뭔 말하겠냐? 원래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무슨 말 하겠냐?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로 끝을 냅니다. 뭔 그래 말이 많냐? 말이 많을 수 있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더라. 하나님을 몰라서. 애들이 부모에 대해서 모르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부모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언제 합니까? 커서 자기도 자식을 놓을 때, 자식을 길러볼 때, 그때는 이미 부모가 없어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영역입니다. 감사가 마귀를 이기게 만듭니다. 마귀가 가라 한다고 가나? 갔다가 또 오는데, 감사는 마귀가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요.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쓴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걸 알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왜 우리 남편은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아시는데 내가 너를 세우려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네 남편 한 번만 돌이키면은 될 수 있어. 내가 너 세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거 모르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날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 문제가 뭐냐? 내 가문에, 이것도 과거예요. 우리 고모집은 육신의 질병으로 죽어요. 우리 막내 형이 그렇게 40대, 우리 고모부가 40대 돌아가셨는데 40대 같은 질병으로 죽어요. 과거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 나의 과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자꾸 생각나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딱 받았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해방시킨 것을 믿지 않고서는 계속 과거로 끌려갑니다. 가정의 무기력 증상으로 계속 내가 끌려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속에 과거 유대 율법주의 살았던 그거 누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우리의 행위는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해방받았다는 사실.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모든 상처를 이기는 길이고, 모든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길이고,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꺾는 길이고, 지금도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졸고 계시냐? 지금도 그분이 일하고 계세요.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 자신이 능력이고 그분 자신이 은혜예요.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자신을 붙잡아야,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내 생각이 뭡니까?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주권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 그것이요 내 생각 치유, 마음 치유, 감정 치유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둠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쁨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슬픔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모든 족속 땅끝까지 충만하게 되고 모든 내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내 과거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함께 인도 역사를 받을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나를 통해서 온 가정과 온 지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